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며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출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터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주체가 되는 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의심의 구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1절에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면 얼마나 혼동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르게 잡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펼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의심을 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과거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것은 아닌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이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꿈이나 환상적으로
이와 같이 보여지는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의심을 해소시키 주시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첫째는 손과 발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 양손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안수하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그 손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며 위로하신 예수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시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대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를 만져보라 하십니다. 만약에 영이었다면 우리 육신의 몸이 영을 만지는데 무슨 감각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만져보라 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다. 만져보아라. 그렇죠. 부활의 실체, 부활의 확증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저희들 앞에 기뻤겠죠. 그런데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몸과 살과 뼈가 있다라고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생선 한 토막을 들여 잡수셨다고 말이에요. 자, 영은 먹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은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면서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완벽한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어째서 이다지도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터가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데 최종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최종적인 증거를 갖지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보아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죽음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리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심지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어찌 고백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첫 열매인 부활로 나타나셔서 교회에 확고한 터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확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모두 이제 사망은 끝이 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확고한 축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거기에 그냥 붙들려 있다면 그 빚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겁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확증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확고하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사는 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고 확고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이미 우리의 생명 속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신앙이 확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해 주는 가장 고귀한 바로 터입니다.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냐? 다른 종교에서는 다 성탄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성탄했다는 겁니다. 불교도, 도교도, 천도교도, 마음의 토교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의 종교. 어디에도 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직분으로서 교회 털을 놓아야 할 창설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을 전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교회는 샬롬을 전하는 교회,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요. 나는 만진 자요. 나는 본 자요. 나는 이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대표자였던 사도들이 한 목소리, 한 모습, 한 삶, 한 전부의 진리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 똑같이 본 자요, 만진 자요, 바로 체험한 자요, 함께한 자인 것입니다. 이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닌 몸, 이 몸은 소바라고 말합니다. 이 소바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격과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갖다가 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몸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충실합니다. 부패한 본성에 충실해.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육체 주도적인 그 욕구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 있는 것은, 영의 몸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깨달음에 충실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영적인 것에 충실하여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이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거듭나야 된다. 한나는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영의 몸으로 오늘 우리는 영적 생활에 충실하여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을 다를 갈망하고 여기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축복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생명의 주님, 교회의 진정한 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확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을 해소시키며 믿지 못한 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확고하게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바로 그 틀을 확고하게 세워주신 주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오늘도 이 행복 속에 신앙생활하며 주의 복음 나타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된 축복자들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